이전 번역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이 동정하다 이 말이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 지난주 좀 나누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우리가 잘 힘써하십시다. 우리 친밀감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같이 보태는 마음. 이제 같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번역은 다르겠지만은 이 코이노니아 이 말에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은 같이 이 사귐을 잘 나누는 자가 되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씀처럼 덕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뭔가 돈이 있어서 사람이 모였다가 돈 떨어지니까 사람이 달아나는 게 아니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덕스럽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어서 참 나 혼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크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야, 인생이라는 게 공짜는 없구나, 다들 뿌린 대로 좋은 걸 거두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그러운 자, 이전 번역은 이 동정하는 자 했는데, 이런 좀 너그러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친밀하게 온전한 교제를 좀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표준 세번역도 성경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하라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는데, 앞서 이제 17절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걸 주시고 그걸 즐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는 걸 원하신다. 우리가 말씀 잔치 때 하나님 나라, 의로움, 평강 우리가 잡니다. 희락, 그죠? 즐겁고 기쁜 건 말이죠. 오늘 눈 내리는 어려운 길인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한번 싹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쫙 해보죠. 아주 초반인데 입을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보셨어요? 예.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묶어서 이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이제 외국 번역들을 의지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본문 성경을 갖다가, 그리고 신약은 헬라 성경을 가져다가 직접 보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대부분 이전 번역들은 영어 번역들을 이제 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말로 또 원어도 쓰긴 하지만 번역을 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그런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을 즐겨 나누어 주라 이렇게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좀 당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오늘 여기에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잘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좀 디모데에게 이 부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나누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제 이 좀 반대되는 의미는 우리 지난 그 주에 말씀 나눈 고린도후서의 9장 쪽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 나누는 자가 되라. 이 나눔이 있으면 우리 바깥 사람이 말한 것처럼 덕을 많이 쌓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웃도 있고, 특별히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매끄럽겠죠. 잘 이렇게 좋은 수단이 되겠죠. 그죠? 좋은 일의 수단이 되어서 복음을 잘 나눌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자체만 보게 되면 좀 이 까칠하다 이렇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의 상태보다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한 이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는 이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다 그런 말씀이 6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앞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험거리 올무가 참 많습니다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돈 따로 사랑한다 따로 단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한다 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르게 헬라어에는 그렇게 복합적인 게 묶여진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 가지 시험도 올무도 생기 어려움을 겪는데 또 초대교회지만은 대체로 가난한데 또 넉넉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대의 당시에 부한자들, 부자들을 명하여 말씀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 부한자는 모르지만은 당시의 필요를 다 체험받고 시대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동네 저분이 제일 부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한자들에게 특별히 부하지만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즐겁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그럽다 표현을 쓰면서 혹이라도 오늘 본문과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자동차에 보면 아이 타고 있는데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이상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내 평생 소원은 이 아이가 까칠하기를 원하면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지우든지 아니면 하얀 걸 뿌려서 지우든지 싶은데 혹이라도 우리 신자들 그러면 계시면 그거 떼고 까칠한 빼고 그냥 아이가 타고 있어요. 너무 멋진 행복한 아이가 타고 이렇게 오늘처럼 좋겠어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웃는 표시를 해놓은 까칠한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까칠한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까칠하다 그랬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았어요. 예를 들면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69년도일 거예요. 69년 이게 안 태어난 사람도 많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학교 입학하니까 모자도 줍디다 그냥. 옛날에 독립군 쓰던 모자 비싼 것도 주고 그때 교복들 다 입었어요. 인민복 비슷한 곤색으로 된 거예요. 배지들 달고. 그래서 한번 이제 방학 땐지 아니다 하면 내려갔는데 이제 대구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저 변두린 이제 집 있는 데까지 내렸는데 버스 빌려는데 그 학생이라고 내려니까 그때는 차장 계셨잖아요. 그분이 학생증 보자 그러는 거예요. 학생증 없었어요. 그래 교복 입었잖아요. 그랬다만 학생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학생증 없으니까 안 되었어요. 그래 집에 가서 제가 씩씩댔어요. 교복이 있으면 됐지 뭐 내가 가짜 학생도 아닌데 그 차장은 학생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집에 와서 학생증 가지고 택시 타고 종점까지 가서 차액 받아내서 학생증 있는데 학생 맞네요. 돈 돌려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약올로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제가 생각해봐도 야 그때 제가 막 이런 방언도 했었어요. 이거 다 했었어요. 주여 그러고 1학년 때 좀 교회는 좀 덜 다녔어요. 서울 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이야기도 많이 그랬는데 그럼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런 부분이 속에 좀 깐죽깐죽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내게 뭔가 손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게 매여가지고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달달달달 볶고 전혀 상대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을 볶으면서 뭐 그냥 마음에 칼을 품고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 덩신처럼 택시 타고 와서 그 돈 받고 학생들 보여주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일이 있어 갔다 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더만 부모님 웃으시더라고.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들인가. 이제 너그러운 오늘 번역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 고발한 사람이 속옷 달라 그러거든.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이제 넉넉히 주는 마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또 누구가 억지로 오리를 좀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랬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 쉬운 일 아니시잖아요. 뭐 낙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넉넉한 특별히 나눠주는 데 있어서 찬란한 이 부분을 너그러운 자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안 하시도 한 번 더 우리 또 연습하는데, 너그러운 분이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빈 것이고 혹시 속으로 혹시라도 또 까칠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면 인사들 웃으시며 하면서 자 돌아봐요. 좀 몸을 들려 쳐다보셔요.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까칠하다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바깥 사람들은 뭐라죠? 한 잔 마시면 끝나는데 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마신다 그러는데 마시는지 흘러보내는 건지 저렇게 그런 이야기 듣기 쉬워요. 그 가운데 목사들. 제가 목사이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나눔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결교회 처음 나갔던 게 장충당교회인데, 우리 이제 장로 후보자들 교제해 보게 되면 교회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에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장충당교회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한경도 사람이 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참 열심히 사세요. 대개 보면 뭐 서울내기 뭐 담화내기 뭐 깍쟁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쟁이 깍쟁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잘 풀 줄 모르고 잘 줄 줄 모른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교사 때 비슷한 그런 얘기 했더니만 부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돌아가셨는데요. 한번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그러더니 예 그랬더만 우리 그래 이야기 듣기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 다녔던 교회는 동대문시장, 특히 남대문시장에, 옛날에 남대문시장이 더 번성했잖아요. 그게 자영업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죽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밤샘 도매 장사하시고 아침에 뭐 국수 한 그릇 또 또 국물 한 그릇 마시고 또 낮에 장사하시는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 내 몸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구경 삼아만 나갑니다. 공부하러.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전을 받는 게 생겨요. 파장인데도 하나 켜졌는데 분주하게 시골서 이제 되게 지방에서 올라온 뭐 버스들 대절해가 다 오시더만요. 다 가고 한두 대 남아 있고. 밤새 장사하고 또 눈을 뜨시고 또 소매 장사 하나 준비하고 이제 그러신다고요. 부목사님이 그러는 건 김 선생은 예 그랬더만 누구나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열을 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례만 받아도 11조 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9개 이제 남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하는 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끼고 또 아끼고 하다 보니까 남들 보게 될 때에 참 이렇게 인색하다, 이런 깍쟁이다 말을 듣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거. 제가 아멘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님 이름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바깥에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반 생활 속에는 정말 자기 절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약한 점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많이 알려진 그룹은 아니지만은 대구 가면 대성 연탄으로 해서 깨서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 산업을 지금은 제법 커요. 우리 적십자 사회에 총재하는 분이
김성준가 분 아마 여자분 계시 키가 크다라고 머리를 남자를 깎고 이렇게 아주 멋쟁이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집안의 딸인데요. 그 집안의 딸인데 이제 한번 뭐 관련이 있어서 보니까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 옛날에도 그 연필들 귀할 때 다 뒤에도 뭐 끼워가지고 그죠? 꼭 끼워가지고 그렇게 알뜰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잘 쓰겠다 싶더라고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도 어릴 때부터 돈 사용하는 걸 저렇게 훈련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삶에는 굉장히 알뜰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을 돕는 일에는 열심히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교인은 아닌데요. 한두 명 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살아가면서 남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돕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저하게 아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거기 계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 또 장로님이시니까 그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로 참 그분에게 제가 배운 게 참 많았었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 보니까 큰 박스가 하나 나왔어요. 뭔가 하고 이제 누가 완 찾아가자고 봤더니 한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소를 한번 보니까 택배가 왔는데 우리 청년회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군대에서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이건혁 군인과 청년회원인데 이제 일병인가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 이 연말 연초에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군대 유인품 보냈잖아요. 청년 회원들이랑 고등부 회원들 먹으라고 몽쉘 그걸 잔뜩 이렇게 가지고 박스 컸어요. 지금 아까 가니까 저 방송실 은퇴가 몽쉘 앞에 하나 뒀더라고요. 그건지 따로 산 건지 모르는데 세상에 군대 간 그 친구가 유문 받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고생한다고 유문품을 교회로 보내온 거예요. 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참 괜찮다.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그 군대 옛날보다 봉급이 많아졌다 그러는데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군대 가서 저축해가지고 제대할 때 부모님께 100만 원 드린 그런 청년도 있어요. 참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하고 해요, 그죠? 군대 가면 바깥에보다 용돈 더 많이 쓰는 아들도 또 있죠. 덜 있긴 있죠. 그죠? 막대해주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그런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이 건역군 뭐 가족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잡니다. 즐겁게 나누어 주라. 그게 이제 너그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 참 많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님 이름은 높임 받으시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잘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복음 전하는 통로가 안 수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잔치 때 참 4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오랜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다. 세례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또 주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요. 그죠? 이분이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 모일 때 아주 이분의 말씀이 참 좀 거칠었어요. 그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오냐고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그럴 때에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 자세고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한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예, 계명을 지키면 되겠구만. 예,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좀 더 할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참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도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눔에 대한 참 정말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 말씀을 주님 교훈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께 드려진 예물들을 가지고 나누는 모습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심으로 각기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삶 많이 하고 즐겁게 나눠줌으로 너그러운 자, 곧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가 되는 이런 삶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19절 말씀 보니까 앞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차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더불어 이렇게 주는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하는 하나의 훈련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화영이가 오늘 여기 또 지금 예배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이제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한번 우리 반월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돈 얼마나 줘가지고 이때가 뭐 아이스크림을 샀던가 뭐 과자를 샀던가 하나 사왔길래 앞에 가게에 가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영아 목사님 조금만 줄래 그러니까 뭐 하나 손에 그때 들었었어요. 이거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제가 돈 줬거든요. 제가 다 줬거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귀엽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저 혼자 다 먹어버려. 애라 그러겠죠. 그죠? 애라 그러겠죠. 지금 돈을 주면 받지도 않을 거예요. 혹은 한 5년 지나면 내가 돈 10,000원 주면 보태가 10만 원 주고 안 그러겠나 싶어요. 아이 때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도 이걸 다시 내놓으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때는 그래도 기업체들이 괜찮았어요. 보너스 한번 받을 때 단번에 한 200, 300 나올 때, 연 다 합치면 한 5, 600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세월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그럽니다. 과장님, 손 떨리죠. 뭐 그런 소리 해. 그래도 내야지. 11조 말해. 그죠? 매달 낼 때는 괜찮은데, 한 300불 뿌려가지고 한 4배 낼 때 되면 우리끼리 소리로 떨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남은 것보다 자꾸 내는 게 자꾸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1,000,000원에 1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1억 벌면 1,000,000원 탁 내는 거, 야, 힘들겠다. 저희 교회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뭐 물건이 팔려서 얻은 건지 특별히 수입이 많아서 11,000,000원을 탁 낼 때 보게 되면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그냥 오 이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 나 같으면 손 안 들고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성숙도 아니겠어요, 그죠? 성숙도 아니겠어요. 애 때는 안 되는 거죠. 50년 예수 믿어도 애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준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자 받을 상 칭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 안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또 남의 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받아 다 하나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랑은 나눔이다, 이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제 오늘 아침도 일찍 7시 반에 이제 우리 윤희수 집사님 장례 예식을 또 가졌습니다.
화장장이 화장에 지금 맞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잔치집에 다 가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좀 가도록 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아직 연세도 높지 않은데 참 병의 원인을 알고 병원에 좀 돌아가시게 될 때 참 마음들이 빗자간에 특별히 위로하는 말씀도 참 없어요. 그냥 얼굴을 대면해 보고 묵묵히 그냥 같이 보고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가 몇 시라고 광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울이나 용인이나 논산이나 항상 품앗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수준을 우리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좋은 일에도 여보 그 장부 한번 가져와 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음 장부 보고 그래서 그 맞추어서 온대로 나가는 거. 그 수준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준만큼 가지고는 전도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뭔가 나눔에 대해서 답답한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베푸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도 또 역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공물질만 아니라 나눌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하던 말씀들처럼 기쁨을 나누면 자꾸만 배가가 되어지고 슬픔을 나누면 반 밑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 주기를 즐겨하는 즐겁게 주는 자, 너그러운 자가 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펼치게 되면 성령 받고 난 뒤에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교인들은 칭송받으면서 믿는 자가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그렇죠? 그런 이 나눔의 삶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도 같이 살아야지. 살면서 같이 또 나누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는 어지간히 이제 자리도 잡고 다들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려운 교회 있긴 하지만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이 복지가 많이 좋아져야 되지만 아직은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가 이제 복지 부분도 많이 할 텐데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숙제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홍성근 목사님이나 김미정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헌신을 하는데 사람 훈련시켜서 OK 운동한다고. K자는 이제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심리 안에 있는 것, 이웃들은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 경주 최보자 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거로 다 나눠줘서 지금까지 몇 대가 이어서 참 칭송도 받고 부자 소리 듣는 그런 부분처럼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거죠.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복음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로 뭐 앞으로 복지는 계속 좋아지겠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성경은 교회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나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부자들, 부한자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과 직업과 은사가 다 다르지만은 살면서 특별히 이제 우상에 바친 재물 먹는 음식 문제를 다루다가 좀 폭을 넓혀서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하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요. 살면서 저희들이 참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들 같이 살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그 사랑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여러 말씀들을 묶은 내용을 가사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주님을 위하도록 주님을 닮아 살도록 이 말씀이겠죠. 그죠? 받은 사랑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눠주도록.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 말이죠. 그죠? 히브리에서 말씀해 보면 끝부분에 가서 말이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장차 오셔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 말씀하실 때 줄인 자를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벗은 자 입게 하고 병들은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찾아보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사람들 앞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까지 구체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말이죠. 저희들이 하나님도 믿고 헌신도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 표지 어떤 이 표시 마크를 십자가에다가 오병이어 그림을 붙인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개인 먹으냐 배 채울 만한 양입니다만은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지만은 내놓았잖아요. 그죠? 나누는 마음을 내놓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이거 뭐 제대로 이만한 별것 되겠냐 그랬지만은 이렇게 정말 너그러운 자, 나이가 어리지만은 자기 것을 내놓는 즐겁게 나누는 이 삶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5천명이 다 배불리 먹는 넉넉한 삶의 현장이 나타나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화 수요일 이렇게 풍성한 교회와 두날개 성교회가 주최하는 이제 컨퍼런스에 좀 다녀왔습니다. 2002년도부터니까 이제 16번째인가 이렇게 좀 될 겁니다. 첫 해에 한 뭐 300명 가까이 모일 때 당신들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보면 우리가 몸집 큰 사람이 아주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예배당 가봤는데 저는 그때는 못 가봤는데 2003년도에 이제 두 번째 때 전 교회로 좀 크게 오픈을 했었어요. 한 10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랑 이정홍 장로님, 그때 청년이던 한신혜 목사님 우리 9명이 좀 다녀왔어요. 제가 가서 전체 광고는 안 했지만은 말씀 듣는 가운데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 300여 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등록비 냈거든요. 모자라서 6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돈 벌겠다고 그러는데 6천만 원 헌금했다 그러는. 그리고 매년 규모가 커질수록 1억 정도의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모자라는데 한 5, 6천 자발적 후원금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좀 도움을 청하기도 했었어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2003년도에 한 350, 60명 이렇게 돼서 한 해 동안 한 5, 60명이 또 늘었더라고요. 현재 한 뭐 4,0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그 연초의 빚을 한 해 동안 또 서로 나눠 갚아가는 거 신자들. 그죠?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와 사랑 나누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강의를 하시면서 정말 이때 된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좀 선한 일을 위한 거죠. 그죠? 참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는 동안 해야지 마음 주신다는 거죠. 또 하면 적자가 장사가 아닙니다. 늘 모자라고 한 해 동안 채워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자 되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됐지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나 현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뉴욕에 이 큰 공항이 이제 두 개 이제 있고요. 하나는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이고요. 나중에 생긴 공항, 첫 번째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인데, 이 라과디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예화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재판관이었는데, 한 번은 큰 죄는 아닌데 절도범을 한번 재판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젊은이가 배고파서 빵집에 들어 빵을 훔쳐서 먹은 겁니다. 그래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는데 왜 남의 집 빵을 훔쳤는가 이 재판관이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여러 날 굶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 빵을 훔쳐 먹었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훔쳐 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이 앞에 피고가 묵묵히 있었어요. 10불 벌금을 먹이니까 10불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배고파서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어쩔 줄 모를 때 나는 항상 배부르고 마음껏 다 필요를 채우며 살았는데 너무도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괴롭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분이 판결에 이어서 10불 벌금형을 정하고 저와 우리 모든 이웃들이 저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을 돌보지 못한 그 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 재판장에 와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공범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으로 대신해서 이 사람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히 웃으면서 그냥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여러분,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람이 낼 10불은 제가 벌금을 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 이웃의 형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돌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방관자잖아요. 이 사람 공범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해 놓았는데 바구니를 돌릴 때 여러분 각자도 벌금을 10불씩 다 내시길 바랍니다. 바구니를 돌렸다는 거죠. 10불씩 벌금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재판관하고 따로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제법 많은 돈이 모여졌는데 이 피고에게 내가 벌금을 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훔쳐서 살지 말고 사서 뭐 좀 배를 채우고 열심히 살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 피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뉴욕의 시장이 되셨대요. 특별히 늘 그랬던 것처럼 뉴욕에는 큰 도시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 마쳤을 때 시민 모두가 또 많은 또 지도자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분을 좀 기릴까 이런 마음으로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나타났던 그런 부분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예리면 한 사람 10% 되는 사람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참 목숨을 부자이며 살아간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 1,200원 정도, 그죠? 한 10%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는 모습이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줄을 세우면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한 5, 6%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만큼 세계는 아직도 많이 가난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 가족이 있으면 자꾸 가진 게 보이잖아요. 부한자들에게 이 재물, 이 참 신뢰할 수 없는 재물, 여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후히 주시고 또 즐기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 성경 속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분들처럼
나눠주는 것을 즐겨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주님 이름도 드러내고 전도 길도 열어놓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내 백성 같으면, 특히 이사야 58장에 이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금식은 뭔 줄 아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먹지 않고 참 머리를 풀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금식이 아니고, 실제 그런 걸 하더라도 더하여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떠돌이에게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 보면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친척들 찾아오는 게 무섭잖아요. 무섭군요. 내가 한번 대학을 입학하고 입학금 받으러 여러 군데 좀 다녔습니다. 한 번도 못 건졌습니다. 차비만 들고. 그때 이제 마음이 생겼어요. 절대로 일가 친척한테는 도움 청하지 않는다. 아니, 더하기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 열심히 살자고 당부하면서, 그럼 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 경험이 독해지더라고요. 그죠? 얼굴은 멀쩡한데 속이 까칠한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있고, 그죠? 이제 은혜로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아직도 도끼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보니까 성경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친척들이 찾아오면 또 왜 왔지? 또 돈 때문에 왔구나. 피하지 말고, 그런 게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 나하고 응답하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급하게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빛을 비춰가지고 앞뒤로 보호막을 다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잡니다. 물된 동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삶이 참 어렵다. 그러나 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가능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가능하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정말 앞서 좀 더 가지하지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또 현재로는 넉넉한 사람들에게도 잘 나눠줘서 더러운 자 되어서 상받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성경 말씀처럼 더러운 자로 살아가시던 분, 우리 몇 차례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책이 번역되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요. 이건 이제 그 원서로 영어로 된 건데, 스탠리 템 장로님 이야기인데 1915년생이시니까 지금 103세세요. 아주 생존해 계시거든요. 이제 1969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십자군 전도대 통해서. 그리고 신학생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이분 책을 한번 우리 교단 출판 번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없어지고 한 8년 지난 뒤에 89년도에 책이 다시 나왔을 때 제가 그 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교회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잊혀졌고, 이분이 쓴 책, 다른 두 권의 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모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회초리,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서적을 훈련받아 읽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규장사에서 지난해 9월 달에 이번 책을 이제 번역 판권을 얻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다시 한번 번역해 냈더라고요. 지금 많이 팔린대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키, 미국인인데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을 거예요. 몸집은 조금 더 있으시고요.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입니다. 지적 능력도 정말 평범하고 신체의 능력도 참 평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분이 그런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치 그런 약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번 표현이 영적 생명력, 연약하게 그럴 데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별난 사람이 아니고 희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충만하게 하셔서 이런 보람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글을 최근에 다시 한번 한국 번역할 때 후기에 기록한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내게는 돈을 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규장사 번역본인데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출판본 나온 건 아주 책이 막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눈이 좀 아프고 그러는데 이 편집도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내게는 돈을 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 이 전도인데요.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유익한 모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일, 이 건강한 관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이 나는 나눠주는 것이 일생일 때 최대의 가업이다. 그래서 이분이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51%를 하나님 드릴까요 그러다가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의 주식은 주인이 100% 하나님인데 비영리 법인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봉급을 받아 지금은 사위가 또 사장님으로 계시면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지금은 연 한 350, 한 400만 원 이 차이로 오가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4, 50억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가운데 다 내놓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단기 순이익을 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런 삶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주신 이 말씀들을 오늘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는 이런 분이 멀지 않게 우리 가까이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 안에도 믿음에도 많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같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삶을 실천한 분이 계셔서 새롭게 번역된 말씀처럼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한자 정말 끊임없이 발전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에 같이 쓰임받는 이런 소원을 두셔서 정말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향기도 나눠지게 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에 저희 모두가 또 우리 주님 교회인 논산 성결교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셨는데 우리 이런 일들을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 훈련하면서 함께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삶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꼭 주님 말씀을 실천하셔서 넉넉히 선한 교제를 나누는 너그러운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즐겁게 나누주라 당부하시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주님 교회로서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